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왜 쉽게 말하면 안 될까요? 또 나는 왜 이럴까요? 이거거든요. 왜 나는 이럴까요? 나는 왜 이럴까요? 가장 정확한 답은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했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되지요. 자, 들어보면 공부도 잘 못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만나면 그래요. 공부도 잘하면 좋겠는데 잘 안 됩니다. 또 가정도 어렵습니다. 다 가정도 어렵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래 보면 사람들 보면 괜찮은 것 같아도 실제 가정들은 다 문제들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 정도면 또 모르는데 몸도 약하래. 사람 뭐 하려면 몸이 약하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몸도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상 과제인 전도라는 단어 해야 되는 줄 알지만은 이 단어만 나오면 거부 반응이라고. 이 가장 좋은 말씀인데 말이죠. 일단 내가 이런 쪽에 있으니까 전도도 잘 안 되고 안 된다고 더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잘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어, 오늘 우리는 새로 사는 삶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답을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삶으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이번 주일은 또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좀 생각해보는데 어, 또 세술은 세 부대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내년이 해가 바뀌어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세 부대를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어, 나는 왜 이럴까요? 그러기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한계를 넘어서라.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않으고 능으로 되지 않으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리라.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요엘서 2장 28절 예언하셨지요. 예언하셨고 요한복음 14장 여기서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자, 나는 공부가 잘 안 돼요. 공부도 못합니다. 또 우리 가정은 또 어렵습니다.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연약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전도는 더더욱더 어렵습니다. 교회 가서 전도라는 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래 됩니다. 저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옛날에 평신도 때. 이게 참 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안 해야 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전체 다 그렇게 가는데. 그런데 사실상 이런 힘이 없으면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더 인간관계는 안 됩니다. 그게 뭐죠? 한계를, 쉽게 말하면 누구 한계입니까? 나의 한계를 넘어서라. 답입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답입니다. 내 능력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또 이러다 보니까 환경도 어렵습니다. 아,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어려운데 환경도 뭐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전부터 육체 가운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뭔 말입니까? 일단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이게 전부 다 자꾸 드러나고 이게 중심이 되고 이게 주가 되죠. 죽어버리면 안 되고 또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어떻게 죽고 무엇이 죽고 어떻게 사느냐. 무엇이죠? 옛날에 나는 옛날 옛날에 나 상처 많은 나 무능력한 나 못된 성질 가진 나 옛날에 나는 죽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해결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다 끝냈거든요. 그걸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옛날에 내가 자꾸 내 상처, 내 아픈 경험들, 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가지고 늘 그게 작용되어지면 자꾸만 알게 모르게 사단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알 것은 내 안에 부정적인 것, 또 불신앙적인 것, 이거 전부 다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지. 뭐 쉽게 말하면 가지고 있을 필요 없죠. 이게 내 게 아니에요. 내 거 아닌데 자꾸만 추억이 되고 미련이 되고 아주 고귀한 것처럼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세 가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게 이제 지난번에 스가랴서 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로 누리는 겁니다. 실제로 누려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면 내 수준과 내 능력과 내 한계 상관없는 거죠. 그걸 알았던 초대교회, 그걸 알았던 렘너트 7명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발자취,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분이 가신 길, 내가 만드는 길하고 주님이 다 열어놓은 길, 주님이 만들어놓은 길, 갈 길과 할 일, 분명하죠. 틀린 길은 가면 가는 만큼 고생합니다. 우리를 차를 몰고 가다 틀린 길을 가면 계속 가다 보면 내비가 잘못돼 버리면 다시 또 유턴하든지 돌아든지 그럼 시간 뺏기고 피곤하고 그래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증거 있냐 없냐를 언제든지 성경을 통해서 이 증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베레아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신사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성경의 그 증거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창세기. 요셉은 어때요? 가정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태어나니까 위에 형님들이 10명이고 다 배다른 형님이요. 또 어머니라고 불러야 될 사람이 4명이나 있어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형들은 자기를 또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 환경 속에서 요셉은 뭐요? 기도의 비밀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형제가 아닌 요셉에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비전, 그 꿈 안겨줬죠. 그걸 그대로 응답으로 성취돼서를 보게 됩니다. 또 모세입니다. 뭐 성경은 다 나오죠. 출애굽기 2장 또 3장 나오는데요. 모세는 남의 나라에 사실 양자로 갔잖아요. 양자로 갔는데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잡고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만 뭐죠? 애굽의 모든 영화를,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달라진 언약이 분명히 잡혔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외로움이죠. 왜? 어머니를 떠나, 또 아버지를 떠나, 가정을 떠나, 어, 성전에서 자랐죠.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한 음성을 하나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잖아요. 정말로 이 전부 다 형편으로 볼 때는 가정 환경, 남의 양자, 이 사실은 자기 동족 아닌 히브리 민족이 애굽 족속의 양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외국에 간혹 양자로 입양된 아들, 어떤 사람은 잘 때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상처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랩런트들이 나는 집에 오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혼자서 걔들이 싸움. 예. 그러니까 언약만 분명히 씹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입니다. 막내로 태어난 다윗. 혼자 있어야 될 외로움하고 또 좀 다른 산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목동 생활하죠. 목동. 이때 벌써 믿음과 기능 또는 실력 아주 최고로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영적 서밋 아니겠습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나중에 실제로 증거로 나타나는 중요한 서밋의 인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혼자서 양을 치는 목동이면서 또 여러 가지 있겠으면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엘리야와 엘리사, 그 우상 시대 말이에요. 참 선지자를 다 죽이고 하는 그러한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 우상을 무너뜨리는 나중에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또 초대교회는 사방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완전히 압박을 당하고 살아남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이분들은 뭐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흔들리냐? 왜 이런 것들이 한계자가 지나? 언약이 확실치 않으니까 이것이 전부 다 뭐요? 변명이 되고 핑계가 되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지 못하이다. 바울은 뭐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언제든지 복음 안에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또 여러분 잘 아죠. 바울.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졌으나 그 지식이 그를 그렇게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세상에 많은 것을 다 가지고도 어, 안 되는 나중에 복음 하나 가지고 세계 복음 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을 평생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쭉 나타나다가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 인생은 변화되는 거죠. 나중에 빌립보 3장에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 자기 신앙 고백이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정상적인 삶의 위치에 섰을 때라도 그때 내가 뭐 열심히 했더니 내가 어느 교수님을 잘 만나가지고 뭐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런 인물들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결론을 합니까? 많은 걸 있지만은 복음 이 하나 이 속에 사실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 하나님의 모든 비밀 그리스도 안에 바울은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나도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누리는 초대교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기도 누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능력과 관계없이 2장 1절 47절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해를 다 이제 오늘 12월입니다. 12월 오늘 첫날이 되면서 생각도 많이 해가 바뀌면서 작년에 연말 때 2023년을 큰 설레임과 기대 속에 시작되면서 출발을 했는데 벌써 또 한 해가 보내지고 2024년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의 표는 이미 카렌다 맞춘 데 보냈습니다. 날마다 더하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해지는 더하기 역사. 뺄셈보다는 더하기가 낫죠. 이런 축복을.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만나는 렘너트라든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막 머리가 나빠가지고 나는 몸이 약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류를 보게 됩니다. 그때요. 당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돼요. 그게 뭐돼요? 예. 앉아보세요 하면서 커피 한 잔 딱 해가지고 나누면서 그때 뭐죠? 복음을 말하는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인해서 정말로 기도하면 당신의 수준과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 이런 증거들을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다면 간증하시고 아니면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가정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 많이 들었는데 그냥 끝나지 마시고 이걸 가정 문제 때문에 고민하니까 요셉이 아니면 굉장히 또 뭐 일찍이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뭐 큰 집에서 또 작은 집에서 또 뭐 이모 집에서 자랐다 이런 경우도 그런 거 그러게도 뭐요 그 양자로 봤던 모세 너는 큰 힘을 들킬 사람이구나 그렇게 또 뭐요 굉장히 어머니와 또 여기 되면 저 시골에 고향을 둔 시골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데 혼자 또 서울에 와서 공부하는데 여러분 너는 귀하게 쓰임받을 사무엘 같은 인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나 보다. 외로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이렇게 다윗 같이 때로는 혼자만 있어야 되는 양을 치는 목동 생활. 남들이 목동을 그렇게 좋아는 하지 않습니다.
그 짐승 냄새 많이 나고요.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또 도둑놈 소리 듣고요. 그래 되거든요. 힘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음과 실력을 갖추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고요. 이들에게 보니까 공부 잘했다 못했다 가정 형편 사업 아무 상관없던 것입니다. 엘리사 우리 지금 시대가 우상이 난무하고 네피림 시대 3단체가 역사하고 우리는 뭐 자꾸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이럴 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사명,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 딱 가지고. 그러면 초대교회 봐라. 사방으로 했잖아요. 우리 자칫 않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변명하고 핑계하기가 참 쉽거든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잖아요.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세계 복음의 문을 다 엿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날마다 그하는 교회로. 초대교회 날마다 죽겠어. 누가요? 죽겠어. 뭐 했더니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언약으로 하나 될 때. 근데 앞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에 게 많이 필요하죠. 그런 내용들이 오늘 어쩌면 결론입니다. 초대교회가 누렸던 기도. 그래서 가장 좋은 키가 언제든지 여러분 염두 주실 것,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가진 자입니다. 뭘 가졌습니까? 복음. 이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이 복음을 가졌으면 이 복음을 누리는 자예요. 누리는. 복음은 구원과 관계 있고요. 복음은 예배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복음 받은 자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복음 받은 자만이 진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증거 주시기 때문에 주는 자가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있는 것. 뭘 있습니까? 복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리는 것은 누리는 그것이 그 인생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밤새도록 만약에 컴퓨터를 하고 새벽녘에 배고파서 밥을 먹고 뭐 라면을 끓여 먹고 늦잠을 푹 자버린다.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런 인생입니다. 계속 도둑질을 계속하면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리는 것은 그것이 바로 어떤 면은 나입니다. 내 자식아. 내가 무엇을 누리냐가 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누리냐가 내 인생입니다.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가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사는 복된 삶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가진 자의 새로운 삶이 응답으로 확인되며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시고 몸이 연약한 부분에 주님이 능하신 손으로 지금 역사하사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한 회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